TV에서 방송되는 드라마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부자입니다. 주로 재벌집 자녀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나 보조자 역할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으로 해결되는 일이 많다 보니 이 드라마에서도 이 부자가 있어야 이 드라마가 순조롭게 전개될 수 있고 또 이런저런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빠지지 않는 우리 드라마는 우리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 부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SK 또 그 그룹을 이끌어가는 재벌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재벌 기업이 망하면 나라가 당장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로 대기업 하나가 흔들리면 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국민들의 삶도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대기업이나 대기업 총수들은 항상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대상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이렇게 재물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을 흔히 사회 지도층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사실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또는 세상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람으로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 이 돈 중심의 사회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거나 무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난한 사람을 주목하거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려고들 애를 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물어보면 대부분 부자가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 현실과는 다른 현실을 또는 다른 세상을 말합니다. 부자나 권력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의 세상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부자나 권력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은 망하고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 4주간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했습니다. 오늘부터 5주간은 이제 누가복음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이 부와 가난,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 대조적인 언급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 중에서 마리아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의 소위 평지설교,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이 평지설교가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6장 20절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고 24절을 보면 부요한 자에게, 부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부자는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다는 이유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가난과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비교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오히려 높이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5주간 이런 점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30살 때까지는 나사렛 아버지 집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 후에 30살이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면서 당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그리고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 활동 전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묵상한 것처럼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훈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훈련을 하면서 어떤 세속적인 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활동하시기로 다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부터 예수님의 이 공생애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그리고 이사야 58장 6절 말씀, 이 두 군데 말씀을 인용해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읽은 이 18절 이하 말씀을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 연설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18절과 19절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본문 속에 나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사람은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님과 함께 이러한 일을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억눌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관심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나 권력자,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그 가난한 어부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세리와 창녀들처럼 당시 사회에서 더러운 존재로 여겨지는 사람들, 그 사회 밑바닥에 있던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선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당시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이 여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주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이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부자와 권력자들은 예수님이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부자와 권력자들은 그 이런 일을 방해하는 박해자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자와 권력자들은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였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방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이나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싶은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일을 방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부자나 권력자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돈이 더 많은 사람, 권력이 더 많은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약한 사람들은 늘 자유를 잃어버리고 가난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없애시기 위해서 부자나 권력자가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이 세상의 중심에 세우셨습니다. 19절 말씀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이건 역시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또 한 가지 목적인데요. 그것은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는 신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신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그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신년이 되면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가 해방되고 또 땅을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들은 땅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본래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본래 경작하던 땅을 경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신년이 되면 노예의 주인은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 채권자는 채무자의 빚을 다 탕감시켜 주어야 합니다. 빚을 못 갚은 채무자에게서 땅을 빼앗은 채권자는 그 땅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아무 보상도 받지 않고 무조건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각자 자기에게 본래 주어진 그 땅에 돌아가서 자기 생업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년이 되면 이 빚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그러졌던 모든 것이 다 바로 잡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자기 땅을 되찾고 빚지기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이 되면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습니다. 채권자도 없고 채무자도 없고 주인도 없고 노예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신년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본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이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부자와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은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는 세상, 주인도 없고 노예도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 계속 사람들을 지배하고 부려먹고 싶어 합니다. 빚을 탕감하거나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돈이나 권력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부려가면서 더 부유하게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늘 부자나 권력자들은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귀하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돈이 좀 있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모두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 버는 일보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최근 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사람이 학교 폭력을 저지른 자기 아들을 감싸고 이 법적인 제도를 악용해서 오랜 시간을 끌면서 그 학교 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더 가중시킨 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부자나 권력자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하거나 피해를 보상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자기가 가진 그 재물이나 힘을 가지고 잘못을 덮으려고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제압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나 권력자는 죄를 짓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과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은 노예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우리나라,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가난 때문에 노예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자연 환경이 더러워지고 파괴되고 수많은 동식물들이 멸종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기후 변화까지 일어나서 우리 인류는 이 종잡을 수 없는 날씨 때문에 죽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일은 더 자주 일어나고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많은 세상은 절대로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부자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난해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특히 자연 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이 재화, 이 물건이나 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군가 재물이나 돈을 많이 차지하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잃어버리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빌 게이츠처럼 그런 큰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세상, 경제가 발전해서 다 부자가 되는 세상, 여러분 그런 세상을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허망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자가 또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일수록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러므로 경제 성장만 추구하고 부자가 되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는 세상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지옥 같은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물과 권력이 없는 이렇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심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좀 있다는 이유로 또는 권력이 좀 있다는 이유로 특별한 사람인 양 행세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일입니다. 재물이나 권력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이나 권력을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에서도 점점 멀어지고 맙니다. 가난한 사람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세우신 우리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재물을 더 모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그런 미련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앞세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온 세상에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 인류가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더 큰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참된 인간성을 상실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수많은 피조물을 죽게 하고 또한 지구 환경을 파괴함으로 우리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재물에 대한 허망한 욕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재물과 권력을 사용하여 일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임을 확신하고 재물에 대한 어리석은 희망을 버리고 우리가 더욱 힘써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